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여기에서 우리는 4개의 단어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생활, 봉사입니다.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이상, 우리가 본 그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 메시지 3번에 진리를 온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실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모든 참된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개요의 로마서 1번에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시간에 진리를 온전히 아는 방면, 그리고 그 다음 방면에서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이 것에 있어서 어떻게 진리를 또한 확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알 필요가 있고 또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즉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번 메시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는 말해내야 합니다. 진리를 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 진리를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공급할 때에 거기에는 생명이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의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빛의 비춤, 곧 신성한 빛의 표현입니다. 진리는 빛의 산물이며 빛이 가득한 이 지식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진리는 지난 19세기에 걸친 진리의 완결입니다. 지금까지 진리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리들이 진리가 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교리들이 진리가 되는 것을 먼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교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달하지 않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들이 진리가 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진리는 교리 안에서 전달되는 실제입니다. 즉, 이 실제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교리 안에서 전달되는 실제입니다. 여기에 빛비춤이 있습니다. 그 영의 빛비춤이 있습니다. 이 빛비출 때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교리를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교리에 빛비춤이 더해질 때 거기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두 번째로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이시며 세 번째로 이 진리는 실제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진리의 정의의 첫 번째는 교리 안에서 전달되는 실제이시며 이 진리는 바로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이고 이 진리는 실제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진리는 계시 되신 하나님이고 우리 편에서는 이 진리는 실제화 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서 이 진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진리, 교리 안에서 전달되는 이 실제,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 실제이신 하나님 이 자신은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계시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편에서는 실제화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을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를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리만을 전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을 공급하는지 공급하지 않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공급한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교리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리는 교리만을 전달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공급하는지 아니면은 교리만을 전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지 공급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교리가 하나님을 전달하지 않는 가르침인 이 교리가 어떻게 진리가 되도록 체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생활 가운데 30분 이상 우리는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자기 전에 10분, 때로는 30분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돕도록 또 라이프 스터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을 때에 교리들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핏비춤이 있게 되며 핏비춤 이후에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 영에 의해 실제화됩니다. 즉, 그 영의 핏비춤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 간청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훈련되고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실행했던 것처럼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없다면 말씀의 사역에 활력이 없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핏비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진리가 되고 교리를 아는 지식이 바로 진리가 되며 이 진리는 그 영에 의해 실제가 되고 우리는 이러한 실제화되는 어떤 바로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핏비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 핏비춤이 있을 때 또한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는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에 그리고 거기에 핏비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빛 가운데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정결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순수하게 된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열어드릴 수 있고 우리의 갈망, 선택, 선호, 우리의 너울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열어드려 주님의 손 안에 유용해질 수 있도록 처리를 받고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순수하게 된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짐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 빛비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이러한 교리들을 아는 지식이 진리가 되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때로는 긴 과정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거북이가 경주를 이기듯이 우리는 이 길을 신실히 가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회복이란 앞서서 본 것처럼 로마서 1번에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진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신약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이 모든 실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붙들어주는 기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진리, 곧 실제를 붙들어주고 짊어지고 증언하는 그러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진리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도록 우리는 진리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된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큰 결핍과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메시지를 보물처럼 감상하면서 앉아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항목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에 더해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확산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반드시 합당한 진리의 조성을 통하여 합당한 일상생활을 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빛비춤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진리의 조성을 통하여 합당한 일상생활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진리의 조성이 없다면 합당한 일상생활의 산출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리로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지식에 빛비춤이 더해지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아는 교리들이 진리가 되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진리를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축을 위하여. 아멘. 주 예수님, 주님께 온 일생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훈련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도록 진리로 조성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이 또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를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생명으로서, 그들에게 실제로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함으로써 생명의 풍성을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보았고,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 실제이신 하나님 자신, 즉 생명의 풍성을 우리는 공급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급합니까? 진리를 말함으로써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전적으로 말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러한 진리를 체험하는 것의 이 사이의 관계는 일단 진리를 보고 받아들이면 이 진리는 우리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때 이 진리가 충분히 체험되지 않더라도,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공급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서 우리는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이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말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진리를 확산하는 우리의 말은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건축하는 말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이고, 실제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계시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실제를 살고 말할 때,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살고 말해낼 때, 즉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확산할 때에 실제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누림을 위한 은혜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주의 주의 집회 이후의 신원 집회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이 참된 진리이신 그분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아멘. 주관적인 진리를 체험하고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에 대해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를 확산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매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써 가책받게 하고 책망하고 권유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 이 6장 4절은 앞서 보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제 개요의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에 있어서 로마서 2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고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로 조성된다는 것은
신성한 계시의 내재적인 요소가 우리의 조성성분, 내재적인 존재, 유기적인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가 존재하도록 돕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진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으로 조성된 이 견고한 진리는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일에 넣어지고 조성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권익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성취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지만 성경은 합당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 라이프 스터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해를 돕는 이 라이프 스터디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참된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절대적이며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회복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믿음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은 진리를 철저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영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의 실제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 로마자 2번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지만 믿음은 로마자 2번의 B번의 1번 믿음은 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받는 거라 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예를 들면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이 있죠. 좌우에는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있는 사람,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을 보다가 때론 뒤를 보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는 이 사람을 사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사람은 앞만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 사람은 항상 첫째 사람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앞에 있는 사실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두 번째 사람인 바로 이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람은, 이 믿음은 항상 첫째 사람을 따릅니다. 즉, 사실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따라오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이 셋째 사람, 즉 영광을 보려고, 믿음이 영광을 보려고 몸을 돌린다면 즉시 땅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보지 않고 영광만을 쫓을 때에 이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믿음은 바로 앞에 있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실만을 먼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의 근거를 두지 않는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둘째 사람이 셋째 사람을 보려고 몸을 돌린다면 그는 즉시 땅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어떠한 느낌을 찾으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다만 사실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 이후에 자연스럽게 영광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에 대한 간략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온 이러한 사실들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러야 하고 그러한 지식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를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알고 체험하며 주관적인 진리들의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들은 주관적인 진리들을 위한 것이고 주관적인 진리들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삼일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진리의 주관적인 방면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볼 때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주관적인 진리들에 관한 책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진리들은 그 영과 생명에 연결되고 그 영과 생명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할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높은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받은 사람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한 실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계시의 고봉, 즉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는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계시입니다. 오,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건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고봉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앞서 본 것처럼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며 주님의 회복의 표준은 우리가 제시하는 진리의 표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진리의 표준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들이 척도와 표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시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진리를 확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특별히 우리가 제시할 때에 진리의 표준이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만 다이아몬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단지 우리의 교회가 아주 좋다거나 우리의 길이 옳다,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진리가 있다, 빨리 우리와 함께 모여야 한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수록 사람들은 더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중한 어떤 것을 내놓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회복력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는 라이프 스터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린 것을 말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이 진리의 표준. 주 예수님, 우리는 가장 높은 진리를 온전히 알고 이 진리의 절대적이어야 하며 우리는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매원으로서 반드시 훈련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 형편없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가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보배를 사람들에게 제시만 하면 됩니다.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신성한 계시의 고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이 계시를 우리는 다만 그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꾸준히 계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는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의 영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철저히 배우고 체험한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간구하기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였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일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진리를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로 조성되고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고 비피춤에 의해 우리의 체험이 될 때에 우리가 실제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린 그 귀한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우린 다른 이들에게 생명으로서 영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증거로서 그들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한 대가를 지불하여 또한 우리는 또한 라이프 스터디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기꺼이 이 진리로 조성됨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으로서 제시되고 진리를 말해내며 그 가운데 생명 공급이 반드시 있는 생명을 공급하는 이들로, 아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진리를 확산하는 이들로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거로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진리로 조성되기 원합니다. 합당한 진리의 조성을 통하여 합당한 일상생활을 산출해 내기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